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그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진심으로 하면 할수록 우리가 가지는 한 가지 소망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젊을 때는 그렇게 크게 실감이 안 나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느끼는 게 있죠.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더 길지 않구나. 전에는 여전히 살 날이 수십 년 남았으니까 체감이 안 되는데 40대만 들어서도 그래요. 이제 반 남았구나. 50대 들어가면 반도 안 남았구나. 근데 돌아보니까 금방 끝났는데 이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철이 들죠. 기도가 바뀌죠.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떤 나의 한때의 소망과 소원은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기도 제목이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좀 더 본질에 가까워지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무르익는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종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로했던 마라나타, 주 예수님 곧 오시옵소서. 주님이 곧 오신다. 이것이 그들의 어떤 그 고난과 괴로움을 지탱해주는 힘이었고, 그 신앙 고백은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토록 고백되어질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주님 오실 때 무슨 일이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자, 첫 번째로 어떤 징조가 있을까? 여러 이단들이 속출할 것이다. 자, 우리 4절과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라고 해요?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왜 그토록 매력적일까요? 신천지에 빠질까요? 그 사람은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어느 교회나 어느 이단이나 특징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특별하다.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대표적인 종교 중에 또 하나가 무슬림이죠. 예, 무함마드가 자기가 마지막 계시를 받았다 해서 사람들에게 설파한 종교가 오늘날 이 무슬림들입니다. 그래서 속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넘어갑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러 종류의 이단들이 있죠.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 기쁜 소식, 그 구원파 중에 이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요즘에 미디어에서 이렇게 조명을 하고 있는데, 뭐 거의 학대를 하죠. 학대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죠. 왜요? 거의 하나님으로 떠받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감히 뭐 어떻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속임수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자, 또 6절을 봅시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 루머들이 이제는 속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젠 난리가 나는, 사회가 어지럽고 말세다, 말세다. 습관처럼 말했던 그것이 진짜 어떤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신앙 고백이에요. 말세다.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말세가 이르러, 사람들이 뭐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우리 7절을 보니까 여러 전쟁과 기근이 있을 거래요. 전쟁과 기근. 세계의 역사 속에 전쟁이 끊어진 적이 없고 기근이 없었던 적이 없다. 우리나라도 역사를 통해서 보면 여러 기근들이 있었고, 또 뭐 전쟁은 뭐 밥 먹듯이 했던 나라, 전쟁이라기보다도 침략을 계속 당했던 나라지요. 지금도 전쟁은 일어나고 있고 크고 작은 전쟁이 이 세상 가운데 끊어진 적은 불과 몇 분 되지 않는다. 계속 이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또한 그런 징조구나. 근데 이 모든 게 재난의 시작이래요. 자, 9절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9절 한번 볼까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너희가 누구냐면 믿는 자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고백하며 또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 너희를 미워할 거다. 너희를 죽일 것이다. 왜요? 내 이름 때문에.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들을 많이 미워할 것이다. 그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예수쟁이 소리 듣고, 요즘에는 조금 뭐 덜해진 것 같지만 여전히 사회적인 인식에 깊이 각인된 것은 기독교는 별나다. 희한하게 다른 종교는 다 오케이 웰컴 하지만 이렇게 기독교는 싫어할까? 우리는 종종 개혁을 외쳤어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해서 그렇다. 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거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발먹고 나서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지금도 사회의 대부분의 복지시설, 대부분의 어떤 그런 장애우 시설, 대부분의 어떤 그런 고아나 어려운 이들을 위한 시설, 지금도 그 베이비박스 같은 정말 아기를 어떻게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런 사회에서 그 복지로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깊숙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다 기독교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 복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 노인복지를 할 때에도 노인복지에 아무런 혜택도 없고 어느 누구도 손내밀지 않던 그 복지 사각 지역에 있을 때 시작했었죠. 지금은 우후죽순 늘어났어요. 왜요? 사회에서 사랑이 생겨났기 때문이 아니죠. 엄청난 돈이 나옵니다. 엄청난 지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산 지역에도 이 노인복지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우리 본향교회는 계속 고집하진 않을 거예요. 이게 뭐 경쟁해가지고서 막 한다. 뭐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목적은 이분들에게 끊임없이 예배를 제공하고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선교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지. 어떤 국가적으로 뭔가 지원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죠. 여기 있는 이 재단 건물도 100%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그 헌금으로 헌신으로 세워졌죠. 처음에 일할 때에도 다 자비로 헌신하고 그냥 무보수로 그냥 다 드려져서 일궈냈죠. 그런 일 지금 청소년 사업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특히나 이 쉼터라는 사업은 왜 하게 되었는가? 아무도 안 해요. 왜? 지원도 없고 너무 힘들고. 하지만 이 서산 지역에서 학대받는 아이들이 학대받는다는 신고가 접수가 되어도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1시간 떨어진 홍성밖에 없는 거예요. 더 멀리 가면 천안으로 가야 되고. 근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해. 왜냐면 수고는 배나 들어. 24시간 선생님들 뺑뺑이 돈다고. 우리 교회에도 그 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눈이 퀭해. 하루 종일 바빠. 그런데 입소하는 애들은 뭐 간혹 한두 명, 어쩌다 3-4명 오면 엄청난 문제아들. 이러니까 학대를 당했나? 혹은 학대를 당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인가 싶을 정도로 어쩌면은 그냥 퍼주어도 쏟아 부어주어도 몇 개월 뒤면 또 집으로 돌아가고 또 몇 개월 뒤에 집에 들어가면 또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이 끊임없는 울타리 속에 끊임없는 쳇바퀴 같은 이 현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안 해요. 국가적인 지원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왜 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욕한다.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뭔가 기독교에는 재수가 없다. 이 일이 말세의 징조일 것이다. 우린 말세를 살고 있다 이겁니다. 자, 우리 10절도 그래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읽어볼게요. 그때 많은 사람이 뭐 할 거래요? 실족하게 돼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많은 사람들이 뭔다고 실족한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함께 욕하는 거지. 나도 이런 일들이 가장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것 중에 아주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그 사회적 현상은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때 교회가 교회끼리 욕했어요. 얘네들 또 뭐야? 교회가 이러면 되겠냐? 교회가 교회를 제일 많이 원망했어요. 왜 모이냐? 왜 전도하냐? 왜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냐? 또 한켠에서는 우리가 왜 국가 말을 따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이쪽에서 아니 하나님 말씀도 따르지만 국가에서 하라는 것을 또 우리가 지켜야지. 서로 싸우고 서로 고발하고 교회를 다니다가도 그런 교회의 모습 그리고 사회에서 바라보는 인식이 그때만큼 싸늘했던 적이 적어도 없었어요. 진짜 이게 기독교 박해인가 싶을 정도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떠났어요. 뭐 우리가 뭐 이제는 다 지나간 일 같지만 그때 닫은 교회들이 너무 많고 그때 신앙 떠난 분들이 너무 많고 왜 실족한 거예요. 너무 욕을 많이 먹었어. 내가 믿는 종교가 이 정도였나? 사회적으로 내가 회사에 가더라도 나 교회 다녀 하면 사람들이 일단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던 그 시기에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말세다 말세. 또 12절 또 1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따라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단과 다른 거예요. 이단은 그냥 대놓고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애들이 이제는 이단들인 것이고, 거짓 선지자는 목회자들 중에 또 어떤 목회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달하기보다도 내 얘기하고 철학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또 하나님은 축복, 이런 상황에서 축복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무조건 복 받습니다. 당신들 복 받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 잘 됩니다. 다 잘 됩니다. 기도만 하세요. 자식 걱정하지 마세요. 다 공부시키세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자식을 반드시 복 주실 것입니다. 그 자식들 다 지옥 갔어요. 왜요?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부모의 믿음, 부모의 신앙이 그 자식들을 구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지가 천국 갔다고 아들이 천국 갔고, 어머니가 천국 갔다고 딸도 따라서 천국 간다라는 착각은 절대로 없어야 할진데, 너무 터무니없는 이단적인 사상 말입니다. 그게 해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자녀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부모가 됐든, 만약에 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은, 그들이 사업에 실패를 했던, 그들이 백수가 되었건, 그들이 병을 앓건 간에 우리가 목 놓아 기도해야 할 유일하고도 무조건적인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안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다급한 심정으로 힘을 내요. 열심을 내요. 그들을 정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요, 소원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다음에 다른 기도도 제목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일단 살려야지. 얘가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좋은 음식 먹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물에 빠졌어. 죽게 됐어. 거기서 뭐 할 거야? 일단 살려야지. 일단 살아야 내일도 있고 미래도 있는 거예요. 일단 살아야 이 땅에서의 복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요. 구원을 얻어야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구원을 얻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구원 얻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아, 그렇구나. 대충 해도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무조건 천국 가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천국 가는구나.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자, 계속 볼게요.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이상한 교리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만 믿어라. 그냥 예수님께 회개 기도했냐? 기도했어요. 너 그때 사형리 들었냐? 예, 들었어요. 너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했냐? 예, 기도했어요. 그럼 넌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사라진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을 필요는 없구나. 교회 다니면 되는구나. 예배만 드리면 되는구나. 삶이 없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는 드려요. 근데 주중에 주님을 찾지를 않아요. 왜? 난 구원 받았다고 했어. 어디서? 교회에서. 어디서? 목사가 그렇게 얘기해 줬대. 그러니까 뭘 해요? 막 사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 성한 겁니다. 불법이 성하니까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요? 사랑이 식어요. 무슨 사랑이 식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할 이유가 없어. 왜? 당신은 나 구원만 해줘라 이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 나 잘 먹고 잘 살게 복만 주라 이거야. 내 돈 문제 해결해주고, 내 기도 제목 들어주고, 뭐 안 해주더라도 내가 알아서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나중에 나 죽을 때 천국으로만 인도해 주시오.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죠.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이 식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99%가 이 문제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왜? 막 살아도 뭐 회개만 하면은 다 용서해주고 다 복을 주신대. 막 살아도 천국 간대. 그게 거짓 선지자요. 그것이 미혹을 받는 것이요. 미혹을 받으면은 사람은 막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다. 우린 말세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함께 볼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읽읍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올 것이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걸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는다. 이 견디는 게 뭐냐면은 로마서 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참고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참고 선을 행하여 천국에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그러니까 끝까지 그렇게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견딘다는 것은 그냥 이악 물고 끝까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이악 물고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악 물고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선을 행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예배하며 그분을 섬기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고 견디는 자는 뭐한다?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하지만 잘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하지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견뎌내어서 경주를 완주하십시오. 적당히 뛰다가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가십시오. 제가 주일 저녁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사람이 언제나 전력 질주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땐 걸으세요. 걷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어요. 기어가세요. 기는 것도 안 돼. 잠깐 쉬세요. 하지만 곧 일어나세요. 또 가세요. 계속 가세요. 언제까지?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결승선을 통과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요, 승리하는 것이요, 마친 자들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적당히 과거의 헌신이 아닙니다. 오늘을 달려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 악한 세대의 말세 때에 미혹받는 우리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달려나아가 영생을 얻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 읽읍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뭐다? 천국 복음이다. 천국 복음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면 당신은 구원을 얻어요가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 사랑하며 끝까지 주님을 모시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말세 가운데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살아내시기를, 또 오늘도 전해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